오늘 아침 일찍 저희 딸들 캐나다 밴쿠버에서 살고 있는데 딸들한테 해피 파더스 데이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일부에 아무런 소식 얘기를 없어서 캘리포니아는 파더스 데이가 아닌가 보다 했어요. 근데 아버지들의 존재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가 봐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단어를 떠올리라고 했더니 1000명 설베이에 압도적으로 나온 말이 어머니입니다. 사랑도 아니고 뭐 다른 언어도 아니고 어머니입니다. 근데 father는 어느 정도 나오나 했더니 10위권 안에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아버지들 좀 많이 위로해 주세요 오늘. Happy Father's Day again. 우리 선 목사님하고는 정말 30여 년 전에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그때 알고 보니까 우리가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한국에서 미션 스쿨,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만든 학교를 이렇게 저는 1년 정도 다니고 이민 왔고 우리 목사님은 3학년 때 이민 왔고 그런 이민 세대입니다. 아까 2부 예배 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주의 첫 빛이 동방의 빛이시사 사면 뻗어가니 그러면서 그 고등학교 교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마등처럼 지난 40몇 년 세월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금방 지나가죠. 70대, 80대, 90대 분들을 만나면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인생은 금방입니다. 그래요. 그 금방을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던 87년도에 선교를 나갔어요. 3개월 동안 선교를 동남아 13개국을 다녔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선교사로 10년 이상 지내야 되겠다 하고 나갔는데 가는 곳마다 아프고 가는 곳마다 열병 앓고 적응이 안 돼서 나는 아직 선교사 될 그런 자격이 안 되나 보다. 그러고서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중에 홍콩에서 어떤 미국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70대 노인인데 호텔 러비에서 저를 향해서 뛰어오더니 Are you Korean?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또 Are you Christian?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럼 너 코리안이고 크리스천인데 해외에 살지?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제 어깨에 손을 얹고서 형제님, 하나님께서 형제를 북한 선교로 부르십니다. 그래요. 깜짝 놀랐죠? 87년도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때 방공사상으로 아주 투철하게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인데 그 이야기를 해서 도망갔죠. 도망갔는데 도망가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89년도에 처음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있습니다. 뉴 코리아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주제가 뉴 코리아로의 부르심입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이 뉴 코리아의 부르심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뉴 코리아의 정의는 대략 이렇습니다. 뉴 코리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여 연합하며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코리아라는 나라의 민족과 나라가 구속이 되고 회복이 되어 새로운 나라가 되도록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린 모두 뉴 코리아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뉴 코리아는 뉴 코리아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뉴 코리아가 아니고 뉴 아메리카라고도 할 수 있고 뉴 차이나라고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뉴 캐나다라고도 할 수가 있죠.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이 설교 노트로 우리 하나씩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뉴 코리아는 정말 그럼 무엇인가, 뉴 코리아의 부르심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것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뉴 코리아의 부르심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게 1번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다 성장한 딸이 둘이 있습니다. 작은 아이가 22살이고 큰 아이가 25살입니다. 밴쿠버에서 나고 밴쿠버에서 자랐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3살, 6살 때 북한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살, 9살 될 때부터는 베이징에서 살면서 저는 매달 들어가면서 북한에 사역을 했고 아이들은 1년에 한 번씩 여름마다 북한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북한에 가면 또 남한에 가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북한이 좋니? 남한이 좋니? 그런 질문이죠. 곤란한 질문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는 답이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듣기 원하는.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북한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고 남한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으니까 우리는 두 개 다 좋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북한과 남한을 구별하지 않고 원래 하나님께서 코리아를 향하신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그 중보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남북이 하나 되어 열방을 축복하는 그날이 언제 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신부로 살 때 하나님의 영향력이 이 세상에 풍성히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갑자기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 통일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장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뉴코리아에 대한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에 대한 개념. 여러분, 에스겔서 2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의 상황이 나옵니다.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고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지도자들은 백성을 착취해서 불의한 이익을 취합니다. 어디 꼭 우리 요즘 세상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특별히 팬데믹 이후로 저는 처음으로 들어보지 못한 말이 생겼습니다. 하이브리드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저는 하이브리드는 차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우리 다 하이브리드,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이렇게 대면 예배 함께 하는 것을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저희 성령의 샘에서도, 시애틀 성령의 샘에서도 하이브리드로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오던 사람들이 안 와요. 너무 집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What's wrong?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30절, 에스겔서 22장 3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샌호제 땅이 너무 부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의인들을 보시고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국 땅을 향해서, 코리아 땅을 향해서 하나님, 이 땅을 살펴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대신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 의롭게 살 자들이 뉴코리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따라 사는 나라에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그 마음에 있는 일들을 행사한다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3분의 2를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컨셉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주님 이야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마음껏 저를 통해서 이웃과 열방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더욱이 정말 아프고 힘든 이 민족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열방과 개인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영광을 들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 그럼 코리아라는 나라, 남북이 따로 가져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리아를 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보하며 나아갈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선물로 유나이티드 코리아를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가지고 나가는 한 나라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뉴코리아를 이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를 합니다. 뉴코리아를 이루는 사람은 첫 번째로는요, 모세와 같이 중보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잘 쓰세요. 민수기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점령을 하고 그 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이 백성들을 모두 전염병으로 전멸시켜 버리겠다. 그리고 너 모세를 들어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모세의 대답은 획기적입니다. 그는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라며 이기적으로 외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뽑아주셨어 하고서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좀 더 이타적인 지도자같이 저를 들어서 강한 나라를 세우지 마시고 온 백성과 함께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는 벌써 자신의 존재와 성공과 미래는 그의 일상적인 생각에서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 모세는 동문서답을 합니다. 모세를 들어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큰 나라에 대해서 운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질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을 찌르며 그분의 성품에 호소합니다. 18절 19절을 보십시다. 모세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께 그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모세의 답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염려하는 마음, 그리고 백성에 대해서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두 가지 마음뿐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쥐어버리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이름과 그 백성의 세워짐을 중보하는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모세와 같이 겸손히 중보하며 나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7장 14절과 2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으로 연합된 사람들이 뉴코리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 속에서 뿌리내려 계십니까? 예수로 인해서 예수로 변화시키는 정말 귀한 모토를 갖고 있는 여러분, 말씀에 뿌리내어서 말씀만이 우리를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영광은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그
모세가 하나님 영광이 없으면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하는 그 favor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favor. 하나님의 favor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 여러분과 함께 항상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날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고 어렵고 힘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 시간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매일 일상 속에 계십니다. 찰스 셸던이 쓴 책에 보면은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질문으로 획기적인 그 삶이 변하는, 교회가 변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고 그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뭐든지 결정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저희 YM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많이 우리 배우고 그렇게 살려고 실천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요,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말씀에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요, 다른 사람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식으로 말씀으로 컨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컨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뉴 코리아입니다. 뉴 코리아의 기본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중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주셨던 마음인데 3H입니다. 영어로 3H인데 첫 번째는 holy, 두 번째는 humble, 세 번째는 hidden입니다. 우리말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고 성령에 숨겨져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교사님,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한 것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숨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숨겨진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책상 속에 숨는다든가 사람들이 박수 칠 때 제가 아니에요 하고서 저는 없어지고 하나님한테 영광 올리는 그런 컨셉트가 아닙니다. 성령에 숨겨진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속에 정말 거룩하고 예수님 안에 겸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납니다. 저는요, 북한 사역을 오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실패한 선교사입니다. 수많은 세월을 다니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먹이고 사업을 해서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북한에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교만으로 인해서였죠. 제가 원하는 것들 다 추진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어느 날부터 비자를 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애타게 베이징에서 우리 선교센터에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갔습니다. 하나님, 저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물어보시기를 그거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피터야, 나를 사랑하니?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주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북한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저를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잔잔한 기도 속에 주님 또 물어보십니다. 피터야, 나를 사랑하니? 세 번째 물어봤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저의 사역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보다 여러분 삶 속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들 앞에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직접 마음속에 물어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다른 것들이 없어도 나 하나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는데 처음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제가 너무 하나님한테 미안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을 예배만 주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이 제게 새롭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흥을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부흥이 있으면 또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목회자로, 오랜 세월을 선교사로 지내면서 하나님을 ATM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ATM 기계 가서 앞에 두들기듯이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해갖고 받으면은 또 열심히 그걸로 사역하고, 꼭 하나님은 나에게 뭘 꼭 주셔야 되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God bless me, bless me, bless me,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기복신앙이죠. 축복을 받으려고만 다니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새롭게 주님을 만나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 기도가 더 이상 bless me가 아니에요. 제 기도가 God, I want to bless you more. I bless you, Lord.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중에 환상 속에 주님이 저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껴안고 있는 그 모습 뒤에, 제 뒤에 주님의 손이 와 있겠죠. 그 손 위에 속에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는 물어보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다 예비해 주셨는데 저는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물어보고 가서 쓰고 또 떨어지면 오고 하는 그런 쳇바퀴의 삶을 살았던 거죠. 하나님 앞에 숨겨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 속에 사랑하며 깊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 포기하고 주님 이제 더 이상 북한에 안 들어가고 저는 예배 사역만 할래요 하고 고백했을 때 3년이 지났은 시점에서 다시 북한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북한 사역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별로 북한은 사역을 많이 안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그냥 그들을 대신해서 중보하고 예배하는 사역을 합니다. 팀들이 들어가서 예배하고 사역하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제가 예배만 하고 다니는데 지난 10년의 그 사역들이 제가 그 전에 20년 동안 했던 사역보다 수십 배가 더 많이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 많이 하는 것 같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코리아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우리 안에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처럼 뉴코리아는 우리 안에 벌써 시작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물로 완성하실 그날이 곧 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룩함, 겸손함, 그리고 숨겨짐의 영으로 하나님의 의인으로 뉴코리아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살면서 하와이 열방대학의 그
DTS 제자 훈련 학교를 하러 겨울에 일이 많이 없을 때는 그쪽에 학교를 인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을 북한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도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참 답답해서 하나님 왜 이런 열매가 없습니까? 왜 뉴코리아가 빨리 일어나지 않습니까? 했더니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저보고 눈을 떠서 여기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서 이렇게 봤더니 그 안에 북한 사람들도 있고 탈북민들이 한 5명 있었어요. 그리고 남한에서 온 남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같이 디아스포라 해외에서 온 교포들도 많이 있었어요. 한 100여 명은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 안에 또 New Korea, Lovers of Korea, 코리아를 사랑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Lovers of Korea로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북한 사람, 남한 사람, 디아스포라 코리아, Lovers of Korea가 함께 할 때 뉴 코리아가 거기에서 주님 앞에 함께 연합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넓어져 갈 때 어느 날 유나이티드 코리아를 선물로 준다는 개념이 뉴 코리아입니다. 중국에 있을 때 그런 책을 쓰라고 마음을 주셔서 오늘 그 말씀 전한 그 내용들을 책으로 모아봤습니다. 책으로 써서 뉴 코리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공감을 하면서 뉴 코리아 운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뉴 코리아 운동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중보기도자로 함께 서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제 삶 속에 Lovers of Korea로 오랜 세월 저랑 가까이 함께 사역하는 우리 아까 소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오대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오대원 목사님 이름이 한국 이름이라서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미국 분이십니다. 데이빗 러스라고 한국에 1961년도에 배를 타고 8월 달에 배를 타고 한 달 거쳐서 인천항에 도착하셔서 지금까지 60년 동안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사역해 오신 미국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의 하나님의 의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그 한국 선교 60주년을 맞아서 잠깐 그분에 대한 영상을 보고 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대원 목사님 더 영상 한번 좀 보여주시죠. 옛날에 61년도 한국 갔었을 때는 첫날 기억하니까 우리는 그 배 타고 왔어요. 한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도전을 받기를 원해요. 하느님이 보내주신 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승복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신령한 은사들로 아버지 채워주시겠습니다. 안기분과 치양분과 저를 불러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외국인이 그렇게 다니는 거 보니까 좀 우리 후진 국가 같이 보인다. 좀 나가주시구려. 그냥 하느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알아야 할 텐데 알지 못하고 저는 오히려 싸웠죠. 한국을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또 떠나야 된다니까 어떻게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근데 오히려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건데 저는 몰랐어요.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역사를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첫 번째 디아스포라예요. 한 사람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전 세계가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럼 디아스포라에 대한 컨셉트가 아주 대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라는 말만 나와요. 주님, 이제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고 또 주님의 역사가 한반도에서 열방을 향해서 성교의 능력이 또 성령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뉴코리아로 부르시는 하나님, 오래전에 오대호 목사님, 엘렌 사모님 같은 분들을 우리 한국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나고자 결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하늘나라를 이 땅에 살아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새누리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